1일부터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했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아마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또 묵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아는데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매 순간 동행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미국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이 17개 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는지 설문을 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라는 것이죠. 이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국도 어느덧 이 17개 선진국으로 분류된 그 나라에 포함이 되게 됐다는 것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일인데요. 이 조사에서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1위였습니다. 이 반면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1위를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물질적인 풍요에 이어서 또 건강, 가족 이렇게 그 후순위의 가치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찾으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강조점이 여러 군데인 것 같아서 이것이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어떤 것이 삶의 목적인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초에서 신앙과 삶의 원리를 체계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지 체계화된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책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 그리고 그것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리문답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입교하게 될 때 이 요리문답 우리가 확인을 하죠. 이렇게 세진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이 교단에 속해 있는데 우리의 교단에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을 보면 3부의 요리문답이 나오는데요. 자, 그때 이 요리문답에서 문답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 1번 문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거의 대부분 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요리문답 1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또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나의 입술이 말이, 나의 몸의 행실이, 나의 삶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행동 방식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것을 실천하는 삶을 또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을 실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잘하고 있는데 그 일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 더욱더 그렇게 그 일에 힘쓰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세진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이 거룩한 삶인지,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미 배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어떠한 간증 집회를 가면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성취를 하신 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고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이러한 삶을 사는 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단순합니다.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삶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을 매우 기쁘게 여기십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레위기, 우리가 정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거쳐가는데 레위기 읽다 보면은 뭐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뭐 속죄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매뉴얼과 같죠. 그러면서 도대체 레위기는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참 은혜를 못 받는데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는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방식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이고요. 그 레위기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레위기에 나오는 책에 있는 제사의 행동 방식, 제사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한국 사회 앞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정말 삶의 의미를 가장 찾는 것 중에 1순위가 물질적 풍요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끊임없이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 그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번영, 풍요가 있었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가운데에 이들이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이러한 모습의 양식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정말 상호 대칭적으로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음란한 삶을 사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이 물질적 풍요가 삶의 의미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한국 사회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막상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바라고 원했던 삶을 살았다 막 고백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들이 막 넘쳐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함 없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바라고 목표했던 목표를 성취하게 되지만 여전히 허무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문제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물질적 풍요는 음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다가 육체적으로 즉각적이고 또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중독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술 중독, 도박 중독, 또 그리고 성 중독, 또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러한 것들 우리 사회에 큰 중독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즉각적이고 쾌락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입니다.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중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술, 도박, 성, 게임, 마약 굉장히 자극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인데요. 만족감을 주는 것들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에 심취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뇌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이 쾌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주의 집중 학습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도파민 중독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도파민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중독이 되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독적인 삶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도파민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이 도파민에 의존하게 되면 도파민에 중독된 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술, 이것은 즉각적인 쾌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누구나 구하기도 쉽고 쉽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간편한 수단입니다. 치열한 경쟁, 또 스트레스 상황, 당연히 마음이 우울하죠. 당연히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적적한 마음, 또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술을 의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는 과의존이라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중독으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서 받지 않으면 그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 과하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쾌감을 주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적인 습관을 갖게 되고,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활력을 주면 좋은데 굉장히 일시적인
그러한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복적으로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중독된 뇌를 가지고 일시적이고 또 아주 또 쾌락적인 뇌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책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품이 나오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중독에서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또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도파민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정말 도파민을 느끼고 또 호르몬이 배출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참된 의미와 만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얻는 그런 유익은 참된 평안입니다. 심신이 안정이 되고요, 정서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중독된 습관들, 하나님 이외에 의존하고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그것을 의존했던 모든 모양이라도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먼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음란한 가운데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아내 이외에, 가정 이외에 음란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외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만 온전하게 사랑하고 아내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또 유지하지를 못하고 큰 아픔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과 존귀의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내 한 분을 정말 대접하고 잘 사랑해라. 정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난잡하게 정말 외도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또 거룩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어떻습니까? 또한 이러한 삶이야말로 또 형제를 해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앞서 리서치 결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가족, 또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죠. 큰 삶의 의미를 줍니다. 가족 관계가 좋을 때 개인적으로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가정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믿음이 없는 아내를, 그러나 저는 믿음이 없는 아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또 안 믿는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교회를 나가면서 자꾸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냐라고 공격해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거룩하게 살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가 없고 머리가 없고 몸통만 남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기쁘게 한,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듯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또한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음란을 버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정을 중재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남편은 아내 모르게 또 외도를 당당하게 하고, 또 아내가 또 외도를 해도 되냐? 그럼 아내가 외도를 해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사랑하지 않았고 단순히 외도를 한 것이고 아내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출연진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앞으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우리 가족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제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삶에 이어서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 자매의 우애와 사랑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또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는 지나친 사역이나 프로그램에 몰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무슨 일에 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놓치고, 사랑이라는 어떤 이 중심 주제를 놓치고 어떠한 것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삶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 사이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어서 가장 옆에,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있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상호간에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아이라면 한없는 부모의 사랑, 한없는 형제 자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했을 때는
어릴 때 신앙이 어리면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때로는 양이 되면 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훈계하고 교훈하고 바로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만 한다고 한다면 방종으로 치달으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부모는 자녀를 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따끔하게 훈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혼을 내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큰 양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치기만 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또 사랑으로 먹이는 것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양이라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형제 간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형제 간의 사랑은 상호 간에 서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용납하고 관용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가족 관계 가운데 그걸 너무 많이 느끼게 되죠. 가족 관계 가운데에 아버지도 실수하고 어머니도 실수하고 아들도 딸도 부모님도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관용하기 때문에, 용납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 과거의 실수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들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관계가 아무리 가족 관계라고 해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수십 년이 지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 가려면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도 깨지게 마련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가족 안에서 아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가족 관계 가운데서 딸이나 아들이나 부모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맺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무조건 모른 척하고 무조건 용납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예물 드리기에 앞서서 서로 원망 들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잘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고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은 또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 7번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이렇게 딱 한 거는 정말 용서하지 못할 거를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 완전하겠지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죠. 이것 실천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 안에서 끊어질 수 없으니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7번, 70번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7번, 70번이 아니라 사실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며 주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이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는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멋들어지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진 시스템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고진감토 정말 우리가 정말 감탄고토 정말 우리가 입에 달면 정말 우리가 삼키고 정말 입에 쓰면 그 뱉는 삶 정말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나가게 될 때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섬기시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세신의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을 사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를 위하여 거룩하게 손을 들어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세신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